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66강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장이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 부자와 또 그 부자의 집 앞에서 있다가 죽게 된 가난한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화겠죠, 예화.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주께서 예화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기더라. 세상에 부자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쌓아둘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평생에 죽을 때까지 저 돈을 다 어떻게 쓰려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의 삶, 이 세상 부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의 삶을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즐기더라가 될 거예요. 어떻게 더 비싸고 좋고 남들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건 어느 브랜드야 라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할 만한 옷들을 입고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하룻밤 자는데 몇백만 원짜리의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름답고 좋다 하는 나라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바닷가에는 별장과 요트가 메어져 있고, 예, 세상 사람들이 부자의 삶을 얘기할 때 꿈꾸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예, 그렇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떤 거냐면 인생을 즐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예요. 사실은 이 인생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부자는 그래서 뭐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거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당하더라. 참 아마 어르신들을 잘 아실 거예요.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나중에 돈도 없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을 때 인생이 참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집도 없고 돌보는 가족에게서는 여기에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돌보는 이들에게서는 친척도 있을 수 있죠. 가족들도 있을 수 있죠. 이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버려져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버려진다는 아픔, 몸의 아픔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려진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여기저기 심한 병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헌대가 몸 여기저기 있다 그래요. 뭐요?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고 찢어지고 피부병이 나고 한 이런 상태로 남의 집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는 버려진 채로 그 비참함을 가장 잘 설명한 건 그 부잣집에서 사는 개가 그 문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상처난데 그 고름나는데 그 찢어진 데를 핥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갈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런데 그 부잣집에서 날마다 연락하더라. 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때만 되면 고기 굽는 냄새, 때만 되면 맛있는 음식 냄새. 또 부자들끼리 또 자기 형제들끼리 여기 이 사람의 형제가 5이나 있었어요. 그 5의 가족들이 또 있겠죠. 그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음식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이 거지에게는 동정도 인정도 아무것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총 주고 오히려 구박하고 오히려 와서 욕했겠죠. 왜 하고 많은 장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집에 와가지고 허구한 날 그 앞에서 그러고 냄새 풍기고 우리 지저분하게 그러고 있느냐.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갈 때마다 인상집 부리고 들어가겠죠. 그 집 사람들도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인상 쓰겠죠. 여러분 집 앞에 그런 사람이 누워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전도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헛되다, 헛되고 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워도 죽고 못 배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아픈 사람도 죽고 결국은 다 죽는다. 이 말 때문에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놔도 다 헛되다. 이거 내가 쓰지도 못하고 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헛되다. 많이 배워도 헛되다. 결국 그게 무슨 소용이냐? 범민만 늘어나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라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뭐 건강하게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짧고 금방 지나갑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인생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죽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이 인생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돼요? 인생을 즐기려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 앞에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부자는 불꽃이 꺼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고 가난한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와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어째서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부자는 다 음부에 떨어지고 부자는 다 지옥으로 갑니까? 가난하면 무조건 다 천국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 부자가 그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받게 된 이유. 그 가난한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게 된 그 이유. 그 이유를 찾아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어느 집 부자가 죽어서 고통당하게 돼서 어느 집 문가에 있던 그 거지는 낙원에 가게 돼서 끝. 그렇게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 메시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이 스토리, 이 이야기를 주실 때는 뭐예요? 하나의 문단에는 뭐가 반드시 있다?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째서 음부에 들어가게 됐을까? 행정학에 부작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에도 부작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도 부작위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부작위라고 하는 게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결과, 그것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부작위 범이라고 하는 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옵니다. 축대가 기울었어요. 저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충분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축대를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안 해가지고 만약에 축대가 무너지고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 그 일을 해야 할 공무원, 그 일을 해야 할 건축주, 그들이 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어. 그 차는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내가 친 것도 아니고 내 식구도 아니까 아유 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도 죄가 돼요. 왜냐하면 119라도 불러줄 수 있고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죽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약을 모아서 샀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걸 봤어. 그냥 놔두면 저 사람 그 약 먹고 죽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었다 방조하게 되는 거예요. 부작위의 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가 하면 이걸 성경으로 옮겨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두 가지로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계명이 있어요?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네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들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죄가 성립을 하고 범죄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하라는 걸 안 해도 동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 간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 안 하고 부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 부자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이 부자는 자기 부모 열심히 잘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을 수 있지만 하라는 거를 안 한 거예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어도 하라고 하는 걸 안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마땅히 돌봐야 할 가족들을 안 돌본다. 거짓말하고 도둑질 안 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았어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가 됩니다. 짐승도요. 자기 새끼, 자기 가족 열심히 돌봅니다. 짐승도 그렇게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베란다에 새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암컷이 맨날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러다 저거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순놈이 자기가 먹은 걸 토해가지고 그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을 먹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새끼는 그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새끼가 저에게 이제 3마리가 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을 애미도 자기가 먹은 걸 다시 해서 먹이지만 수컷들도 똑같이 애기들을 먹여요. 새끼들을. 그런데 저는 그 알을 품고 있을 때 암컷을 수컷이 먹이는 거 처음 봤어요. 바로 그냥 저희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그걸 다 보게 돼요. 제가 그러면서 야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답게 안 살면 짐승만도 못하다 무슨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말을 좀 바꾸자 그랬어요. 할 일을 안 하고 막 그러면 새만도 못한 것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는
어떤 데서 자꾸 주장을 하냐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했으니까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라고 한 거 했다고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된다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했다고 해서 자기의 의의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너 도둑질 안 한 거 내가 안다. 그래, 너 거짓말 안 하고 살았지. 그래, 너 부지런히 해서 네가 애쓰고 재산 모아서 부자가 됐지. 그래, 너 살인하지 않은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네 앞에 있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 네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너에게 주어졌느냐?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네가 키우던 개가 네 집 앞에 있는 그 나사로 그 상처를 핥고 있었고, 네가 그 앞에서 냄새 풍기면서 노래하고 음식 먹고 할 때마다 네 집 앞에 있던 그 나사로는 더욱더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음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부자기 때문에 음부로 간 게 아니고요. 부자여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힘껏 돌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북한 사람이든 르완다 사람이든 라오스 사람이든 내 이웃들이 이제 굶고 있고 헐벗고 있고 하다면은 그 최소한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못하죠.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가 못합니다. 뭐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힘이 있다면 도우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해서 우리의 10계명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 이제부터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계명이 있으니까 우리 형제자매들만 죽기 살기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거지는 뭘 잘해서 낙원에 들어갔을까요? 거지로 살면 다 낙원 갑니까? 가난하면 다 낙원 가요? 그러면 다 가난해지는 게 낫죠. 부자로 사는 것보다. 이 사람은 가난해서 낙원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뭘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도 알 길이 없고, 이럴 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해석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것들은 안 나왔어요. 고통받는 것만 나왔어요. 부자는 삶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래?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낙원에 들어갔다는 그 결과를 놓고 역으로 추정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추정이 되지만 그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도 그를 돌봐줄 이가 없을 때 고통만 받은 게 아니라 사람도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서 그 고통 중에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에게만 그 아픔을 호소했겠어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부자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내 인생이 실패했고 내 인생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지금 이렇게 버려졌지만, 그러나 이제 내게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 좀 죽여서 내 혀에 내 입술 잠시라도 좀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 고통에서 잠깐이라도 좀 쉼을 얻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여기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인생은 누구나 다 처음 살아보는 거죠. 예, 누구나 다 초행길입니다. 인생이랑. 두 번째 인생 살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걸어보는 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두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질 않아요. 초행길인데 마지막 길입니다. 인생은. 연극처럼요. 아니면 뭐 연습할 때처럼 무대 위에서 뭐 할 때처럼 틀렸어. 다시 시작. 이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 인생의 기회를 다 쓰고 난 그 다음에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끝났을 땐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매일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매 시간 매번 주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쓴 다음에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전현무 씨,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그 사람 나오는 어떤 TV 방송 부르면서 죽은 사람들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임사체험이라 그러죠. 임사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그 주제로 방송을 했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걸 추적해서 데이터를 내고 그 다음에 그걸 논문으로 쓰고 그걸 책으로 내고 한 사람들은 많아요. 오래전부터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던 30여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나온 얘기도 그렇고 그 책에서도 그렇고 논문에서도 그렇고요. 죽고 나서 임사체험할 때 그 몇 가지는 전부 똑같아요. 전부 똑같습니다. 죽었을 때 무슨 통로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자기가 쑥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 죽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이런 주어진 상황들을 다 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어떤 빛 가운데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고 빛 가운데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험들. 똑같습니다. 그 몇 가지 경험들은. 어떤 사람에겐 그런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 중에 그 공통적인 몇 가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 똑같습니다. 어떤 데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무슨 제사를 드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짓입니다. 헛짓. 괜히 종교인들만 배불리는 짓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힘껏 행하고 인생의 기회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게 갈 수 없고 올 수 없다 하자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합니다. 자기에는 5 형제가 있대요. 이 사람까지 6형제죠. 그러니까 나머지 5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5이 아무도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 자기처럼 사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죽은 이 사람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우리 죽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죽은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게 생겼으니 너희는 다시 이런 데 오지 않도록 삶을 바꿔라, 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평생 어떤 이들이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런 걸 하라고 했지만 나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들은 그런 거 마음에도 안 담고 듣지도 않고 그냥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있어서 가서 얘기하면 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이가 가서 얘기한다 해도 소용없다. 회개할 사람이라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것이고, 돌이킬 사람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킬 것이고, 구원 얻을 사람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 30절에 이 부자가 한 중요한 얘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도록 간곡히 요청을 했느냐? 회개하도록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그 인생을 돌이킬 수 있도록, 즐기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도록, 인생의 의미와 그 기회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다시 돌이키도록. 우리가 신앙과 관련돼서 인간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믿어주지 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똑같은 구절이 신약에도 인용되어 있지만 그 읽을 때마다 정말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이 듣지 못하도록 하고 보지 못하도록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의 삶이 어떻든 생각과 중심이 어떻든 그저 예수 믿어서 구원이라도 얻게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고요.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하고요. 그들이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중심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귀를 막으라 그래요.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나는 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교만한 것과 그런 악한 삶을 살면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의 중심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악한 일을 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가 말하는 회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해서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마지막 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내 이 불치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믿지. 그래, 이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믿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믿어주지.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어리석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시작은 듣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해요. 설교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가 마음과 영혼에 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도 바꿔주십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할 때 결국 뭐가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삶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지식이 믿음인 줄 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가 그 율법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도 십계명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들은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지식,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이야기도 들으셔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쓴 복음서며 서신서며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안 들리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읽어도 깨닫지 않고 들어도 감동이 안 되고 마음에 아무것도 안 와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듣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애썼다라고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잘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인정하오니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사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